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대나무를 한번 비유를 하고 싶어요. 대나무 같이 이렇게 꼿꼿하고 높게 높게 자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대나무가 높게 자랄 수 있는 게 상당히 좁으면서도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냥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디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붙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 대나무의 이미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종의 마디로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년 시절, 뭐 아동부 시절, 그 시절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씩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 아닌가. 위기를 잘 우리가 선용하고, 또 어떤 기회를 잘 선용하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마디가 또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그러면서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 단계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도 또 면에서 보면 이런 마디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홍해에서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 만나면서 언약을 채우게 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서 좀 이렇게 투각투각 거리다가 또 그것이 지나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어져 갔던 그 광야의 생활,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것 같은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그때에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삶의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대나무와 같이 쭉쭉쭉쭉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을 소유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백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떠받치면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섬기면서 미고 앞으로 먼저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고 요단강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서 그냥 막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 앞서 가시고 위해서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또 하나의 도전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성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가서 그것을 또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는데 갑자기 앞에 칼을 찬 사람이 우뚝 서 있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이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기 편이냐? 했을 때 그 칼을 친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대장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군대 대장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군대 장관을 세워놓으시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진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되는 야곱의 그 자손들 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가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가셔서 그들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걸 보게 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비록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왔다가 총리 대신이 됐지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높은 지위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장차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너무 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앞서게 될 때 오히려 좌절하게 되고,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절망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의지와 내 어떤 이성과 내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오히려 좌절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봉독한 말씀을 그 앞쪽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더불어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앞을 향해 앞서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거든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서 있으면 빨리 뒤로 가라. 그걸 겸손하게 하나님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그때 요단강이 열린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앞섰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을까? 아마 각자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거야. 나는 수영하니까 나 수영해서 먼저 갈게. 나는 수영 못하니까 배를 만들게. 뚝딱뚝딱 배 만들어서, 아니야 저쪽으로 돌아가는 어디 길이 있을 거야. 얕은 데가 있어. 아니야 가야 돼. 말아야 돼. 서로 갈등하고 옥신각신 그래가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아마 거기서 그냥 여기 있자 뭐 그렇게 결론 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서로 갈등하고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 때 그때 요단강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면 안 돼. 우리가 새벽기도 이번에 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자꾸만 초조해갖고 내 시간, 오늘 누구 기다릴 때 자꾸만 시계 봅니다. 5분 전이네. 1분 지났는데 왜 안 오나. 자꾸만 시계를 보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인 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미래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좀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 앞서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길 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평안이다. 그래서 제가 또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그러한 교환, the holy exchange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십자가 앞에 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도 보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장대 같고 성이 하늘을 닫고 이거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정복하겠냐, 이거 다 틀렸다, 우리 헛수고한 거다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이거 우리 끝장났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 실패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때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싸워주시는, 미리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너희들 말이 많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 따라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라,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니, 지금 무슨 장면이니? 처음에는 앞서서 가셨어요. 요단강 안으로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중간에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그림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그림이죠. 처음에는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앞서서 뒤도 안 보고 안 돌아보시고 올래면 올고 말래면 말고 네 자빠졌는지 상관없어 막 가시는 분이 아니라 가시다가 스탑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앞으로 갈 때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앞서셨어요. 2000규빗이 뭐냐?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그래서 45cm, 50cm, 쉽게 50cm로 계산하자요. 그럼 2000규빗이면 결국 1km, 1000m가 되는 거죠.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곁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바로 옆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픈 뼈 때 동참하시고 인간의 희로애락 속에 동참하시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동참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3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침공을 당해서 거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따라갔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멋지게 지혜스럽게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너 거기에 감동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지방의 어떤 그 높은 자리로 파송을 해줍니다. 지방 관리가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말고 다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추천을 해가지고 지방 관리로 등용하게 됩니다. 고급 공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마찬가지죠. 그때에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에게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절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화형이다,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져져 갖고 죽게 할 것이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다 절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절하지 않았어요. 시샘하던 다른 공무원들이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내가지고 제가지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보통 때보다도 7배 뜨겁게 하라.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다 타가지고 재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그림이에요. 바로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통참하셔서 그 뜨거운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 아픔을 같이 통참하시고 비록 뜨거운 자리에 그들이 던져졌지만 타지 않도록 돌봐주셨다네. 그 세 사람이 다시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뜨거운 불덩이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다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한복판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을 건너는데 강을 건널 때 뜨거운 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것을 결국에는 건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장 비극적인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 주님께서는 내가 손을 펼치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너무 급하게 서둘고 내가 너무나도 거기서 막 시끄럽고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다가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펼치면 닿을 곳에 거기 계시. 손을 펼치셔야 돼. 손을 펼치시는 게 뭐냐? 눈을 감고 주님을 간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무슨 큰 벼락치는 것 같이 막 우당탕탕 지진이 흔들리는 것 같이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강한 바람으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지진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니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불이 뜨겁게 달려 막 타고 있는데 거기 계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히려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위기 속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어쩔 줄 몰라서 서두르고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하던 것을 멈추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오히려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속삭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이 밀어주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가셨어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앞에서 언약궤가 가다가 요단강 강가에, 강 중앙에 서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 바로 옆에 계십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백성들을 따라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나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흘린 모든 것들을 또 정리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밀어주시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 우리 뉴저지에 저 북쪽으로 가면은 블랙베어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씩 섞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냥을 허락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도 한번 봤어요. 베이비 베어가 있어요. 어린 새끼곰이 있습니다. 근데 새끼곰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오히려 피하라고 그래요. 왜? 새끼곰 뒤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 어미곰이 딱 쳐요. 가까이 갔다니 그냥 으르렁 달려 어그레시브하다 그럽니다. 언젠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새끼곰이 있었는데 맹수가 발견하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달려드니까 얘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골짜기를 도망가고 나무를 도망가고 나중에 물에 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수를 향해서 아기곰이 으르렁거립니다. 와서 발로 한 대 코를 치니까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맹수가 꼬랑지를 빼더니 싹 도망간 거예요. 왜? 새끼곰이 무서워서 앵글이 탁 박힐 때 그 뒤에서 어미곰이 하니까 맹수가 내 빼고 있는 걸 보게 돼.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내 뒤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에요. 더나가 때로는 우리가 뒤에 흘리는 게 많아요. 어머니, 아이들 여러분들 키우십니다만은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흘리고 가면 주워주는 거고, 학교에 갔는데 뭐 안 가져왔다 하면 대대 갖다 줘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가끔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주고 기차 타고 맨하탄에 가죠. 조금 이따 이제 전화가 와요. 잘 도착했다고 신고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빠 이제 셀폰 차저 두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어떻게 맨하탄까지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 해가지고 소포로 보내주고 흘린 거 챙겨주는 게 또 부모더라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왔다 가니까 뭐 방이 뒤죽박죽되고 뭐 빨래 생기고 뭐 설거지 생기고 애가 와가지고 너무 반갑고 가니까 또 땡큐 베리 마치 이게 또 부모들이 흘리고 가고 지저분하게 뭐 이런 게 부모는 그거 다 받아주고 치워주고 뒷정리해주고 쫓아가는 게 부모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 흘린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스테이크 많았어요.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티를 쫓아서 오면서 흘린 거 주워주시고 잘못한 거 받아주시고 더러운 거 씻겨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따라오시는,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날 때 찬양을 하면서 제가 끝나길 원해요. 나의 등 뒤에서, 그게 제가 갖고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야 매일처럼 주저앉지 않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밀어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한승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거두리니. 자기 이름 넣어서
한승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지금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요단을 건너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그 길이 열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으시오. 주님의 밀어주심을 통해서 힘있게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